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있을 것이라, 소망이 있을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절망으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을 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현실 너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겠지만 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내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15,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 보니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라헬에 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이 라헬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거든요. 레아 여종들이 남편 야곱의 자녀들을 낳는 동안 단 한 명의 자식도 라헬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통곡과 탄식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저 고통 중에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이 바로 라헬과 같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한다라는 것은요. 절망적인 상태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삶의 터전도 자녀도 평안함 삶도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라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라헬에게 두 자녀를 허락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그렇게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망을 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울음과 눈물을 멈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라마라는 곳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라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에 라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집결지였고요. 예레미야 자신이 포로에서 풀려난 곳도 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비극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16절에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또한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할 때에
통곡하며 슬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17절에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무엇을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해야겠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통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장래에 소망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통곡하며 자녀 구원을 바란 것을 하나님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뭐 자녀의 이 뭐 세상에서의 성공, 그게 아니라 자녀의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넓은 차원으로 보자면 지금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네, 이것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우리로 말하자면 자녀 세대의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보니까 자신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고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송아지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돌이키신다면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요, 그 자녀 세대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는 내용이 18, 19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라는 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니까요, 내 볼기를 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볼기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니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수치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요즘 내가 통과하고 있는 라마 같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라마와 같은 환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나를 겸손케 하는 사람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이켜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겸손케 하는 사람과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회개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따르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21, 22절인데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처녀 이스라엘. 왜 처녀 이스라엘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겸손한 환경에서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음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니 이제 처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겸손한 환경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에게는 겸손한 환경이 뭡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루 종일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제만 해도요, 아침 9시부터 뭐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목사로서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느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게 되게 목사님이 대단해서 부른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깨닫는 건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매일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제가 어느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환경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21절에 하나님은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이정표가 뭐겠습니까? 먼 거리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이정표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정표들을 세우며 편말들을 만들겠다라는 거겠죠. 이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들을 많이 만들고 표말들을 많이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표지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이정표를 세우며 표말을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신 성령과 교과서인 성경의 인도함을 따르면 이처럼 진정한 본향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 성읍들로 돌아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동체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요. 방황이 멈추어진다라는 거죠.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돌이키고 공동체로 돌이키면 방황이 멈춰지며,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걸요 난해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새 일의 창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새 일이 남녀의 결합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여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이 남녀의 결합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자손이 번성해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인데 은유로 이렇게 여자 이스라엘로 표현했는데, 그럼 남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녀의 결합은 여자 이스라엘과 남자 하나님이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에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뭡니까?
사랑이 주장하는 삶,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요.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가요. 정말 단잠을 자는 것과 같은, 네, 이렇게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을 보면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속담이 있었어요. 이 속담이 29절에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은 뭐냐면요.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막 부모를 들어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막 부모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조상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말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저 부모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부모님들 때문이야 라고, 예, 그렇게 부모 탓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책임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남 탓을 멈추고 부모 탓을 멈추고, 예,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참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충분히 부모 탓할 수 있어요. 부모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청년에게 해주었던 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해 줬던 게 뭐냐면, 너는 지금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 하면서 부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얼마나 남 탓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힘든 것이 부모 때문인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자녀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 같지만, 남 탓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을 겪더라도 있어야 될 일이었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예,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거죠. 저로서는 그런 거죠. 다음 세대들을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음 세대들을 제가 탓할 수 있습니까? 아, 이 다음 세대들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드네.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남 탓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배신당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배신을 잘 당함으로써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잖아요. 절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바벨론 원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 이정표와 표말로 삼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쳐야 하는 남 탓과 부모 탓은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통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 가운데에 우리에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날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우자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음으로써 정말 볼기를 치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고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과 같은 시간들을 겪을 때에 제가 비로소 구속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다음 세대들이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고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렇게 구속사를 깨달음으로써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탓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린 바벨론에 잡혀왔어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그 가운데 내 죄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부모 탓, 자녀 탓, 남 탓을 멈추고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